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문구점에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이게 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퍼즐로 이렇게 짜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아이들한테 가져다가 게임을 하도록 하면 참 좋겠구나 싶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들에게 얘기 한번 맞춰봐라 이랬더니 그걸 그냥 흐트러 놓고 맞추는데 한 30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쟤는 한 1시간 걸릴 거야. 내가 30분 걸렸으니까. 한데 글쎄 그 동생은요 5분 만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형도 놀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맞추느냐 이랬더니 아빠 뒤에를 봐. 뒤에 보니까 그 퍼즐 뒤에 세계 지도의 퍼즐 뒤에 사람 그림이 커다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은 동생은 그 퍼즐을 세계 지도를 보고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림 보고 이렇게 맞췄다.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요. 참 이렇게 혼란 속에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복잡한 세상 인간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모순, 그 복잡한 얘기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시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희노애락, 그 모든 인간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도 개입하지만 세상사에도 한 인간의 역사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한 인간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대한 역사, 정말 거대한 폭포를 보는 것 같아요. 나야가라 폭포를 볼 때 그 압도하는 은혜가 이 요셉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창세기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면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약 14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쭉 나오는데 요셉, 아브라함과 요셉 이 두 사람에 걸쳐서 14장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그 장을 할애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와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한 사람 요셉의 사건 속에 그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손길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었고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요셉은 꿈꾸는 사람, 그때가 17살. 그러면 16살 때까지 얘기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꿈꾸면서부터 17살 되면서부터 요셉은 그 얘기가 기록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형님들 볕단이 내게 절합니다. 형님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이 기분이 나쁘지요. 형님,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이냐? 얼마 후에 다시 꿈을 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데서도 그냥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다 이리 와 보세요. 아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요셉은 이미 어머니는 세상 떠났죠. 네. 그 다 서모들인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그러나 형님들은 시기 질투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요셉의 얘기를 마음에 둔 거예요.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꿈. 여러분, 꿈 중에도요, 개꿈이 있습니다. 예, 사몽, 잠몽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위대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꿈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는도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마지막 죽는 임종시까지 나는 하늘의 꿈을 꾼다. 예, 일생을 꿈을 꾸었습니다. 일생을 비전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는 하늘의 천국의 꿈을 꾼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헨리 포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아래 The Dreamer,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였던 찰리 파도크 선수가 클리블랜드 그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깡마른 흑인 소년 하나가 오더니 나도 당신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충분히 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다. 그걸 가슴에 품은 거예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사관왕이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J.C. 오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찰리 파도크가 클리블랜드 고등학교에서 강연하고 난 다음에 깡마른 소년이 와서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소년이었어요. 그 깡마른 소년이 바로 J.C. 오웬스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안에 위대한 하늘의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대추수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엄청난 대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줬으면 그건 맛배기 이른 비의 성령, 그러나 늦은 비의 성령이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엄청난 대붕이 다가옵니다. 항상 이 엄청난 대붕이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가 올 때는 세상이 암울했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학정, 헤롯의 그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지금 온 세계가 미래를 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이때 하나님이 봇물 터지듯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계시록 7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교권에서 돌아옵니다. 유교권에서 돌아옵니다. 공산권에서 돌아옵니다. 모슬렘권에서 이슬람인 돌아옵니다.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모슬렘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때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봐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가 있다고.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이 예언된 마지막 이스라엘 위해서 준비된 코리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흔들려도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이 보병의 나라, 선교의 보병의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갈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장대형교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선교의 보병의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선교의 보병의 나라 대한민국이 달려갈 때 그 뒤에 포배를 쏘는 이 선교의 포병의 나라예요. 이 포병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되던 미국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평등법으로, 이 평등법이 절대로 반려되면 안 돼요. 여러분, 평등법이 상원에 올라갔지만 이게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놀라운 아주사 부흥의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선교 제1의 국가 미국, 선교 제2의 국가 대한민국이 선교의 보병의 나라, 선교의 포병의 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온갖 종류의 재앙과 자연재해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설 때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죽을 사람,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자를 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한 교회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추수에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의 선봉장, 대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세계 각국에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부흥의 마지막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 꿈을 안고 잠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꿈을 안고 달려오면서 하나님이여, 이 꿈을 이루는데 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 꿈을 안고 기도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05편 17부터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 땅의 종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거기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우리가 판들 뭔 유익이 있느냐, 우리 골육인데 저기 팔아버리자,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이 유다는요, 살리기 위한 마음이에요. 나머지 형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팔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꿈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 나 살려달라고, 나 잘못했으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애걸 해도 형들은 웃으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는 그 길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요셉은 몰랐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를. 꿈을 안고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다가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하는데 그걸 이기잖아요. 이 집의 모든 것 다 내게 맡겼어도 맡기지 아니한 것은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덕지하리까.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거기서 빛을 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시대,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처럼 쓰임받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갑니다. 요셉은 겉옷을 뺏깁니다. 이 요셉이,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 그 말 때문에 이제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성교를 지켰는데,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없는 하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락의 길에 끝이 있습니다. 왜냐? 그 연단이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되면 끝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시편 105편 17절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흉년이 있습니다. 엄청난 팔레스틴에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 처자식들 다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도록 고난의 눈물 가운데 끌려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유혹을 이겼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안고, 위대한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의의 병기가 되기까지 요셉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몇 갑절 혹독한 단련을 거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련하는 겁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단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나라예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서시기 위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 있고 하나님을 향해 꿈이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연단 받으면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그때가 나이가 계산해 보니 28살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해 줬습니다. 아, 내가 이제 가지가 3개가 나 있는데 그 포도 가지, 이 포도나무 가지 3개에서 열매를 가지고 내가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 이 포도주를 갖고 왕에게 바쳤다. 이게 뭐냐? 아, 그 좋은 꿈입니다. 길몽입니다. 예,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왕 앞에 다시 설 겁니다. 그때 제발 내가 억울하게 얘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내 꿈도 해석해 주세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떡 광주리를 내가 이고 있는데 이게 3개를 이고 있다. 온갖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요셉이, 아,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 죽습니다. 참수당해가지고 목이 매달려서 새들이 뜯어먹습니다. 사흘 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이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8세의 그 소년이 이제 나가면 언제나 좋은 소식 들어오나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게 2년 동안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깊은 고난의 연단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마침내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꿈이 있는 자는 연단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1985년 5월 15일 날 콜롬비아 대학교 동부에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 눈물바다를 만든 사건이, 철학 박사가 탄생하는데 50세의 나이에 전재경이라고, 그것도 시각장애 장님입니다. 소경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7살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늘의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꿈을 가진 거예요. 주님, 내 죽으려고 했는데 날 살리셨으니 수많은 시각장애우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시각장애우도 미국 가서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박사의 꿈을 가진 거예요. 특히 미국에 가서 박사가 되는 거.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여러분,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지하철을 타는데 3번을 갈아타, 3번, 하루에 3번을 갈아타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인내하면서 나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막 그냥 고백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우들, 절망에 빠져 있고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세워주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항상 하늘의 꿈을 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05편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마침내 저는요 20절에 앞에 마침내를 붙이고 싶어요. 마침내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방석했대요. 열방의 통치자가 자유케 했고 저로 그 집에 애굽 땅의 주관자를 삼아 총리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문무 백관을 제어하며 다스리도록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지 않습니까? 약관 30에. 요셉은 창세기 41장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여러분 집에 가서 딱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세의 소년이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내 억울합니다, 나가거든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더라. 그 잊어버린 2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이 단어는 바로왕이 꿈을 꾸었더라. 그런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만 2년 후에 28살이 됐는데 30세가 딱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의 법전이 오래전에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요, 애굽의 관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8세, 29세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까맣게 잊어버리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틀림없이 테러당합니다. 복수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 감옥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안전한 요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밖에 나가면 너는 위험해, 하나님이 지켜준 하나님의 요새요, 산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있는 이 모든 고난의 시기, 이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피난처, 시편 91편처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나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했어요.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어요.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악한 바이러스, 악한 재앙, 어떤 사고도 닥치지 못하도록,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만 2년 후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하숫가에 살찐 암소 7이 나왔는데 흉악한 암소 7이 나와 다 잡아먹어버려. 여전히 흉악해요. 또 다시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7개 이삭을 동풍에 빼짝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어버려. 여전히 빼짝 말랐어요. 자, 이 꿈을 해석을 못해 번민합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 술사들 다 불렀지만 해석을 못하는데 술 맡은 가난쟁이, 아, 내 주여 바로왕이여, 내가 2년 전에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이 감옥 속에서 내 꿈을 해석하고 내가 복직되었나이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섰잖아요. 그래서 탁 서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합니까? 이 요셉 앞에 너 꿈을 잘 푼다더라 하고 바로왕이 얘기하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게 하시리이다. 멋있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탁 내고 자기를 뒤에 감추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달려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 들어보세요. 내 꿈 꾼 꿈을 들으시오. 자기 자랑. 그 꿈을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철딱서근이 없어요. 교만해요. 자기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도 못해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만 막 자랑, 그건 드러내면 안 되는 건데 시도 때도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이 요셉입니다. 형들은 그 얘기 듣고 더 미워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 뺏겼는데 저런 꿈 얘기하고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느냐. 그만큼 요셉이 지혜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 연단하에 성숙한 사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17세에서 13년을 연단시켜 30이 될 때까지 13년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고난의 환경 속에 죽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이 하나님이 연단한 겁니다. 트라이얼스, 최고의 금광석을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 살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13년 연단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착 드러내잖아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며 예수님 이름 드러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는 뒤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쓰임받는 도구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45장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형들이 나타났어요.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가두려 하니까 그 베냐민 대신 나를 가두어 달라.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기까지 시몬을 가두었다가 연단하고, 그리고는 시험을 하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가두려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가두어지겠습니다. 감옥에 내가 가도 베냐민 대신 가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요셉이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형님들 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 다 물리치고 물러가라. 그 형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이 나와 함께 살 때 저 형들이 요셉에게 저렇게 했다더라. 그 흉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하고, 형님들이여 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려고 당신들을 썼을 따름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통해 그 당신들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형제들 처자식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니까 이리 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함께 삽시다. 나의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과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아프게 해서 요셉같이 성숙한 인간이 신앙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 살리는 자, 복의 통로 되게 하기 위해 저 사람을 붙였구나 생각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데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야곱에게는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 형님들 버금수리에다가 애굽의 온갖 좋은 보물을 담아가지고 선물 담아 보냈더니 아버지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안 믿잖아요. 그럴 때 마당에 버금수레가, 팔레스틴에는 없는 애굽 땅에만 있는 버금수레가 왔어요. 온갖 선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았음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온갖 빛들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 은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가졌던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처럼 하늘의 꿈을 가지십시오. 고난 속에 연단을 받아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대장장이가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립니다. 끝없이 두드립니다. 그렇지만 다 만든 후에는 얼굴을 비춰보고 그 얼굴에 깨끗하게 얼굴이 나오면, 대장장이 얼굴이 나오면 이제는 복음이 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연단했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림이 연단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꿈을 갖고 고난 속에 연단받아도 인내하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